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르치신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비유로 많이 가르치셨죠. 비유로.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 새로운 진리나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빗대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오늘 우리가 흔히 이제 포도원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어떤 원칙인가에 대한 것을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그것은 어떤 원칙이 적용되고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 될 그 원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절 한 절 자세히 좀 들여다볼 텐데 먼저 1절에 보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을 구하러 나갔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른 아침에 일꾼을 구하러 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제 요즘 이제 인력시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흔히 하는 게 노가다죠. 노가다. 막노동 해보셨죠? 김석준 선생님 해보셨죠? 권지사님 해보셨어요? 저도 안 해봤어요. 저는 써주질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근데 새벽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인력시장 그 사람들이 이제 딱 보면 그 앞에 이제 뭐 인력사무소 해갖고 그 앞에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렇게 불도 떼고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아침 일찍 이제 뭐 공사 현장에서 이제 인부를 이제 고용하러 오는 거죠. 인부를 고용하러 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포도원 주인도 이제 포도를 수확할 철이 돼서 많은 일손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을 일꾼을 지금 구하러 나간 거예요. 여기 보면 장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뭐 당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 이제 이런 인력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구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이른 아침에 갔다라는 게 되어 있죠.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하루 품삯이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을 받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냐면 아침 6시부터 시작해요. 일을 오전 6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12시간을 일해야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여기 법정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죠? 하루에? 8시간이죠. 8시간. 8시간인데 그때는 12시간을 해야 12시간을 꼬박 해야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나갔다라는 건 6시 이전에 나갔다라는 거죠. 6시 이전에 이제 일꾼을 구하러 나간 거예요. 구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그러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그들도 오케이 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게 그 당시에 표준 근로 계약이었으니까. 표준 근로 계약이 12시간 일하면 한 데나리온이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일하기로 해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보면 좀 이제 이상한 점이 있는 게 뭐냐면 주인이 또 사람들을 구하러 나와요. 그죠? 또 사람들을 구하러 나오는데 3절에 보니까 제3시에 나갔다고 되어 있죠. 제3시. 그 성경에 있는 유대인의 시간들은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3시면 오전 9시죠.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놀고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고 서 있었다라는 것은 할 일이 없어서 그냥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한테도 또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4절에 보니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상당하게 주리라. 그러니까 기본 노동시간은 12시간인데 사실 9시부터 일하면 이제 12시간을 못 채우는 거 아니에요. 연장근무는 없는 거, 해 떨어지면 일을 못 하는 거죠. 연장근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당하게 주리라 했다라는 이 말은 그 일한 것에 비례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예요. 뭐 주인도 그런 의미로 말했을 거고 또 듣는 사람들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겠죠. 당연히 당시에 그대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또 주인이 제6시, 6시면 이제 12시죠. 오후 12시에 또 나가서 사람들을 고용해요. 그리고 9시면 이제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에 또 사람을 고용해서 또 들여보내요. 포도원에.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제11시에도 나갔죠. 11시면 이제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 6시에 일이 끝나는데 5시에 나갔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종일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뭐 1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무도 당연히 고용할 사람이 없겠죠. 그때까지 있었다라는 건. 근데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었을까요? 왜 고용되지 못했을까요? 너가 다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딱 와서 무슨 기술 있는 사람 손들어 딱 해가지고 그 사람들 먼저 데려가요. 그죠? 그리고 딱딱딱 봐서 아, 저기 우리 재호 형제 같이 몸 좋아 보이는 사람, 좀 힘 좀 쓸 것 같아 보이는 돌쇠 스타일, 이제 그런 사람들을 픽업을 하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남아있는 거예요, 끝까지. 기술도 없지, 힘도 없지. 응? 그쵸?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남아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죠. 일꾼으로 쓸 만한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기술도 없고, 그렇다고 힘이 좋은 것도 아니고, 딱 봐도 일꾼으로 쓸 가치가 없는 자들이었죠. 가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때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느냐? 당시 유대인들의 80%가 극빈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그 가족들도 다 굶어야 되는 거죠.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뭐라도 좀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내 포도원 가서 일해라 라고 얘기하죠. 오후 5시예요. 6시면 끝나. 그럼 5시에 가면 뭐 하겠어요, 일하면? 5시부터는 뒷정리하죠. 그잖아요. 일할 게 없어요, 사실. 일할 게 없어. 그런데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가서 일해라. 라고 해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불쌍한 마음이 든 거죠.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 거예요. 자비를. 그러니까 이 무가치해 보이는 이 일꾼들도 주인의 초청을 받아갖고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들어가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6시가 딱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 끝났죠? 일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일 일한 것은 당일날 다 주게 돼 있어요. 율법으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날 일한 것은 그날 다 주라고.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가지고 일꾼들한테 임금을 이제 지불하게 하는데, 근데 보니까 나중온 자들부터 먼저 준단 말이에요. 제일 나중온 사람들부터 임금을 주는데 이들한테 얼마를 줬냐면 한 데나리온을 줬다라는 거예요. 파격이죠.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엄밀히 말하면 12분의 1을 줘야 돼요. 그렇죠? 12시간 일해야 되는데 1시간, 사실 1시간 더 일한 것도 아닌데 그나마 좀 쳐준다고 했을 때 12분의 1을 줘야 돼요. 그래도 감사해야죠. 감지덕지 해야 돼요. 그래도.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하루 일당을 그대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본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뭐라?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네? 와, 그러면 12시간 일한 나는 적어도 2데나리온 이상은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얼마 이상 받겠다고 본인이 예상을 했겠지. 그렇게 계산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하죠. 당연히 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불평했겠죠. 그리고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먼저 와서 일을 많이 한 자하고 나는 12시간 우리 흔한 표현으로 쇠가 빠지게 일했는데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나는 종일토록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다. 그러니까 쇠가 빠지게 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와서 1시간 동안 뭐 일도 안 하고 뭐 했던 그 사람하고 나랑 똑같이 대우하면 되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내세우면서 주인의 대우가 불공평하고 부당하다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대우를 받았다. 근데 이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에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2절에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내 약속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한 약속은 지켰다. 응?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불평하는 거 법적인 근거 아무것도 없다.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한 거고 너도 그걸 동의했기 때문에 일한 거다. 라는 거죠. 응? 그래서 불평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응? 그런데 이 뒤에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14절부터 15절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에게는 내 돈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늦게 온 사람의 임금을 깎을 권리도 있어요. 그게 정당한 권리예요. 그죠? 근데 이 주인이 선택한 건 뭐냐? 늦게 온 사람에게 그 임금을 깎는 걸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 것을 가지고 그 늦게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는 것을 선택한 거죠. 손해본 건 누구예요? 주인이 손해본 거죠. 먼저 일한 사람이 손해본 거 아니에요. 만약에 먼저 일한 사람의 것을 뺏어가지고 줬다. 오래 일한 사람의 것을 뺏어가고 줬다. 그러면 당연히 불평할 수 있죠. 근데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은 손해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원래 그대로 계약되어 있던 그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나중 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3자가 간섭할 수도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 불평할 수도 없는 거고 이 주인에게 불공정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손해를 안 봤다 그냥. 그 손해를 다른 일꾼들에게 전가했다라면 이건 분명히 불공정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자기들은 받을 거 다 받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자기 것을 가지고 또 준 거예요. 이게 마치 이 부분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물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줘요. 근데 어떻게 물려주냐? 큰아들한테도 줘요. 큰아들한테도 주고 작은아들한테도 줬어요. 큰아들도 자기 몫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작은아들이 다 탕진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 작은아들에게 또 다른 것들을 줘요. 근데 그건 누굴 거 준 거냐? 아버지 걸 준 거예요. 큰아들 걸 준 게 아니에요. 근데 큰아들은 그걸 보고 분노하죠. 내가 손해본 건 아닌데 손해 누가 본 거예요? 아버지가 본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 아들이기 때문에 또 다시 내 거를 준 건데 그걸 가지고 분노하는 거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으로 불평하는 일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라고 말하죠. 선하다라는 것은 물론 도덕적인 선도 의미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입시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대입하면 주인의 뜻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는 것이 네 눈에는 악하게 보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네 눈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네 눈이 악하니까 악하게 본다라는 거죠. 눈이 악하다라는 것은 시기심으로 가득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이 말은 이 불평하는 일꾼의 마음이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상식은 뭐예요?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뭐예요? 일한 것 이상으로 준 거죠. 일한 것 이상으로 준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런데 일꾼들은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먼저 온 일꾼들은 시기심 때문에 이 주인이 베푼 은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걸 부당하다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는 거죠.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도. 사실 오늘날 사회를 보면 특별히 이제 한국 사회 보면 공정에 대해서 되게 막 분노하고 하는데 물론 불법을 행해서 불공정한 거에 대해서는 분노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분노를 해요. 누군가가 잘 되는 거에 대해서. 그게 뭐 때문이에요? 시기 때문이에요. 시기는 근거가 뭐냐? 내가 더 잘났다 이거예요. 내가 더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는다? 나는 그거 못 참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철저하게. 그래서 남 잘 되는 걸 못 보죠. 남 잘 되는 걸. 그래서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아요. 그죠?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거 세상의 원칙이에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비유를 마치시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뭔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즉 세상의 원칙은 수고에 따른 보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은혜가 다스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수고와는 상관없이 개개인의 자격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법칙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수고와 보상에 관한. 물론 세상적으로는 많이 일하고 또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은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더 많이 일할수록 더 많이 얻고 더 높아지는 게 이 땅의 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게 익숙하다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무가치한 자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권적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우리에게 이미 적용됐어요. 첫째는 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아무 자격 없었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니죠. 절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노력해도 어떤 수고를 다해도 구원이 제시하는 그 조건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문턱에 다가갈 수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말하는 건 뭐냐? 일꾼이 임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가 아니에요. 주인의 부름에 응답해서 포도원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걸로 결정된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부름에 응답해서 포도원에 들어간 자는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의 원리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하죠. 그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선물이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거죠.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라는 것은.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먼저 된 자나,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먼저 된 자라는 것은 뭔가 자격 있어 보이고 인정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나중된 자,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뭔가 자격 없어 보이고 또 구원에 관련돼서 정말 도덕적으로도 문제 있는 것 같은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에 관계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게 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에서 그걸 악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기준은 인간의 공로가 절대 아니라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느냐예요. 그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서 결정되듯이. 그래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차별 없이, 그 어떠함에 상관없이 선물로 주시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성도는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결코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내 스스로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수 있다는 것.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도 이런 게 있어요. 아, 저 사람은 구원받을 전도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저런 사람까지? 내가 우리 스스로 한정을 지어놓을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천국 가면 3번 놀린대요. 제가 말씀드렸나? 천국 가면 3번 놀린대요. 첫째는 내가 천국에 왔다는 게 놀린대요. 응? 둘째는 저 사람도 왔네?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니었는데 저 사람도 왔네? 세 번째는 있어야 할 사람이 없네?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자랑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똑같다라는 거죠. 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이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당시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민의식에 쩌들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특별해서,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죠. 다른 민족보다 더 미약하고 더 연약하고 더 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택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부강하게 되고 그들이 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렇게 높이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고. 이스라엘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니까 우리는 특별해. 그래서 이방인의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고 그러잖아요. 그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철저하게.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이방인한테 안 전했어요. 유대인들한테만 전했어요. 이방인들한테는 전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무슨 환상을 보냐면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그런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있는 보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늘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이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율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 또 무슨 소리가 들리냐. 내가 정결케 했다. 내가 정하다고 했다. 내가 깨끗하다고 했으니까 먹어도 된다. 근데 베드로는 또 안 됩니다. 이게 3번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베드로 안에 심겨져 있던 그 관습, 그 종교적인 그런 선입견이죠. 결국은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자신을 불러서 거기로 데려갔을 때 하나님이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을 두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 이 먼저 온 자들은 내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다 지켰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는 특별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라도 내가 자격이 된다고 착각하는 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 다른 이들을 판단하면서 하나님까지 판단해버리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또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비유는 우리가 뭐를 가르쳐 주느냐? 헌신이 어떤 보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헌신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더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줘요. 사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앞선 장에서 19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뭘 물어보냐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질문에 담겨있는 의도는 뭐냐면 뒤에 보면 나와요. 지금 이 비유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20절부터 보면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근데 그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한마디로 우리 아들 좀 더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 라고 와서 그렇게 지금 치맛바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을 따랐으니까 우리 가운데에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한 거예요. 그렇게 기대한 거죠. 근데 내가 무엇을 얻을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걸 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항상 보상을 기대했어요. 특별히 누가 더 높을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새롭게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신하가 될 건데 그 신하 중에서도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그걸 가지고 싸웠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으세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데 그들이 뭐를 한 거예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누가 크냐 하고 싸웠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싸울 때 뭐를 근거로 싸웠겠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뭐도 했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뭐를 버렸고 나는 내 아내도 버렸어. 나는 내 배도 버렸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도 버렸어. 그러면서 싸웠겠죠. 그러면서 내가 더 많은 걸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싸운 거죠. 내가 더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많이 헌신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보상을 받아야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싸운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포도원 주인의 선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꾼들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칙, 수고와 보상의 원칙을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적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세속적인 관점을 극복하도록 이 비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잘못된 교회 가르침이 뭐냐면 열심히 헌신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궁궐에서 살고 헌신이 좀 덜하면 창피하게 초가집에 산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은 모두에게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죠. 근데도 계속해서 이 땅의 그 수고와 보상의 원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자꾸 적용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걸 적용하면 저는 편하죠. 그쵸? 저 같은 사람은 편할 수 있어요. 그걸 적용하면. 여러분 헌신하시면, 열심히 헌신 안 하면 부끄러운 구원 받아가지고, 개털 모자습니다. 그럼 그게 천국일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 그 생각이 지금 쪄들어 있는 거예요. 그 원칙에, 세상의 원칙에. 사실 그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를 이미 이들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랍비들이 이 제자들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제자들 먼저 찾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부르셨잖아요. 근데 랍비가 먼저 찾아가는 경우는 없어요. 어느 유명한 랍비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그 랍비를 찾아가야 돼요. 내가. 근데 찾아간다고 해서 그 제자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에 따른 기준을 충족시켜야 돼요. 그 랍비가 제시하는. 그리고 테스트도 통과해야 돼요. 함부로 아무나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들의 모습은 당시 어떤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기준에 비춰보면 절대 누구도 제자로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을 예수님을 따르면서 헌신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한테 뭔가를 더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제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에 감사해서 따라가는 거죠, 제자로. 마땅히 따라가기 위해서 버리는 거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 마땅히 해야 될 바예요. 근데 마땅히 해야 될 바를 가지고 내 공로로 내세우면서 보상을 기대했다라는 거죠. 헌신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왜 헌신한다고요?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내가 헌신하니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겠지? 이건 세상의 사고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다 보답할 수 없어서 나를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자격 없고 아무 가치 없는 죄인인 나에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그 구원의 길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자녀라고 삼아주시고 또한 나를 제자라고 따라오라고 같이 가자고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바죠. 마땅히 해야 될 바예요. 그런데 내가 시간이나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사용했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했다고 해서 더 많은 보상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죠. 잊어버린 거예요. 헌신은 구원이나 또는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마땅한 삶의 태도예요. 삶의 방식이에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섬기고 헌신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알아주지 못한다고 해서 불평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마음이 상해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왜 저 사람은 왜 안 하냐고 그러면서 불평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거냐?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헌신하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사고에 빠진 거죠. 수고와 보상의 원칙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혹시나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면, 혹시나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때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예요.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야 될 때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은혜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때예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교회를 원망하거나 사람들, 환경을 원망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 모든 은혜를 까먹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감사는 사라져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만 남게 돼 있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세상의 원칙과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노동의 대가로 어떤 대가가 주어지는 또는 지분이 할당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원리는 먼저 온 사람은 물론이고 나중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공로에 따라서 천국에서 먼저 되는 일은 없어요. 이건 세상의 가치예요. 이 세상의 가치로 살면 세상에서는 먼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 버리면 은혜는 사라지고 보상만 남아서 결국은 은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막혀버리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넘치도록 부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수고와 보상의 원칙에 매여 있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고 지금도 부어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가지고. 그래서 나의 수고와 희생을 앞세우는 교만함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를 기다리는 자와 감사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무한하신 은혜를
하찮은 나의 수고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전락시키는 순간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자리 잡고 그 무한한 은혜가 흘러오는 길을 막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불평이.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은 대로 기쁨으로 헌신하세요. 이 기쁨으로 헌신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대할 때도 그 은혜의 원칙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가 나한테 이만큼 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은혜의 원칙. 그 사람이 어떠한 건 상관없이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죠. 내게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원칙이죠. 그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해서 흘러가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한 그 은혜의 원칙, 법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와 보상의 원칙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은혜의 원칙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찾아보고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5장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